에베소서 이제 1장 3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번만 이 1장 3절부터 14절 배웠던 내용을 한번 복습하겠습니다. 자, 이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를 시작하면서 본론을 시작하면서 먼저 찬송하리로다. 이 찬송하리로다 율로게토스, 복이신 하나님, 찬송이신 하나님, 복되신 하나님. 하나님은 복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고 지금도 주고 계시다는 것. 아멘. 이게 복음이라고요. 복음. 감사합니다. 아무도 이 복을 받지 않는 자는 없습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란 자꾸 무슨 물질적이고 현세적인 복이 아닌 영적인 복이라고 오해를 하는데 그게 아니고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생명과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입니다. 그런데 인간들이 그 생명과 복을 마치 자기가 만들어낸 복과 생명이냐 바꿔버리고 하나님은 생명과 복을 주시는데 그걸 저주와 사망으로 오해하고 곡해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바꾸지 않고 곡해하지 않은 지금도 우리가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고 있는 그 생명과 복을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지금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모든 생명과 복을 하늘에 속한 모든 그 신령한 복이라고 해요. 그 복을 지금도 우리는 받고 있다. 주시대가 여러분 과거 분상이라고 그랬죠. 계속 지금도 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 복을 안 받은 자는 없어요. 그럼 하나님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신 목적이 뭐라 그랬죠? 4절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쁜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신 이유는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하고 흠이 없는 아들들로 삼으시려고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고 지금도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고맙습니다. 네, 자, 그럼 또 하나님이 우리를 왜 아들로 삼으셨느냐? 왜 우리를 아들로 낳으셨느냐? 뭐 일시키 먹으려고 그러느냐? 자, 6절을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예, 또 12절에 보면 그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찬송, 에파이노스, 노래. 우리를 하나님의 노래로 삼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노래를 통해서 자신의 마음과 영혼을 표현하죠. 노래에는 사람의 마음이 영혼이 담겨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를 통해서 당신을 드러내고 나타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 마음을 주신다는 말, 우리가 결국 하나님의 모든 것에 참여하게 된다는 그 목적으로 하나님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부어서 우리를 아들들이 되게 했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모든 것에 참여케 하시려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동기는 무엇이고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계시느냐? 7절입니다. 7절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과 제사를 받았느니라. 그리스도 아니라 다른 말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아니라는 뜻입니다.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 있어요. 사랑 속에. 근데 그걸 모르고 있어요. 자, 그리고 또 이 그리스도 아니라는 말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어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노래가 되게 하신 것은 거기에 모든 계획과 뜻과 목적이 하나님께 있지 우리에게 어떤 조건이나 이유나 뜻이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뜻하셨고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동기가 뭐냐?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동기는 뭐냐? 도대체 왜 우리를 지으셨느냐? 그게 은혜의 풍성함 때문이라는 거예요.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예요. 그런데 그 은혜가 하나님은 풍성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기를 기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럼 그러니까 왜 우리를 지으셨나? 당신의 전부를 주시는 사랑을 베푸시려고 우리를 사랑하시려고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걸 위해서 하나님은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계시느냐?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고 제사함을 받았다. 이걸 위해서 하나님은 피를 흘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었어야 했다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의 죽음 위에
우리는 이렇게 생명을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또 천국이에요. 하나님의 죽음 위에 우리는 영원한 생명과 복을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인간들은 그걸 아무도 모르죠. 내가 이렇게 생명으로 존재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내가 생명으로 존재하고 있는지, 내가 왜 사는지 아무것도 몰라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뜻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자, 그게 8절 9절입니다. 8절 9절 시작.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기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자, 이걸 정확하게 번역하면 그 뜻의 비밀을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우리에게 알리심으로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셨습니다. 이 일은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인데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된다 그랬어요. 자, 하나님께서 인간들이 아무도 모르고 있으니까, 내가 누구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생명으로 존재하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뜻의 비밀을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계속 우리에게 알리심으로, 우리를 깨우치시고 가르치심으로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리신다. 근데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 뜻은 하나님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어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하고 흠이 없는 아들들이 되게 하신 것, 우리를 하나님의 노래가 되게 하신 것, 이 일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뜻하신 일이고 이루신 일이고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피를 흘리고 계시다는 것, 하나님의 죽음 위에 우리가 이렇게 생명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전부를 주시는 사랑을 하시려고 지금도 그 사랑을 베풀어 주고 계시고 그 사랑을 하시려고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다 하나님의 뜻인데 이게 비밀이라는 거예요. 비밀. 감사합니다. 인간들은 절대로 스스로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간들은 내가 누군지, 내가 왜 이렇게 생명으로 존재하고 왜 사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고맙습니다. 자, 그 깨닫게 하시는데 하나님은 그 일을 어떻게 이루시느냐. 자, 9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다. 경륜, 오이코노미아, 청지기 직분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고 관리하는 그런 자로 우리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앞으로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지금도 모형이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이 나라는 존재를 다스리고 있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자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데 그렇게 해서 우리를 계속 깨우치시고 가르치시는데 그건 때가 있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처음에 하나님 우리를 낮추시고 높이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훈련시키신다는 거예요. 깨우치신다는 거예요.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눈물로 씨를 뿌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살게 하시면 열심히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낮추신 다음 하나님은 우리를 높여주세요. 영광스럽게 해주십니다. 복을 주십니다. 그게 10절이라고 그랬죠. 10절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건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 하나님은 머리로, 우리는 하나님의 몸으로 하나가 되는 것. 이 땅에서의 삶이 저 하나님 나라와 연결이 되는 걸 말해요. 이거 노아 홍수 때 이 사건이 있었죠. 하늘이 찢어지니까 하늘 위의 물과 땅 위의 물이 하나로 연결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 궁창이 하늘인데 그 하늘은 스스로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행사하는 우리의 예자, 거짓자, 그 사람을 가리켜요. 우리는 하나님의 품속에 있는데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우리의 그 예자가 하늘이 되어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자기의 자아 속에 갇혀 있습니다. 갇혀. 근데 그 자아라는 우리 예자는 하늘이 찢어지니까 그 하나 저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생명과 복이 부어지고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서 내가 이렇게 존재하고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품 속에 사랑 속에 거하고 있다는 게 드러나게. 이걸 깨닫게 되면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주어지는 새 하늘은 하나님이 우리의 하늘이 되십니다. 하나님. 하나님은 무한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의 예자로는 하늘이 열리면 우리도 무한한 존재가 됩니다. 무한한 존재. 안 그러면 사람이 갇혀요. 자기의 하늘 안에 딱 갇혀가지고 속이 그냥 너무 좁아져요. 인간이 그냥 조그마한 것도 아니고 뭐 삐끼고 이리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게 껍질이 벗겨져야 돼요.
에고이즘이라는 그 여러분 그 꼬치 속에서 우리는 나와야 돼. 그 안에 갇혀 있으면 안 돼요. 아멘. 그걸 벗겨내는 것. 그래서 나비처럼 우리가 그걸 날아다니는 그걸 아멘.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한다. 통일되게 한다가 아나케팔라이오마 아래의 머리를 쳐서 위의 머리와 연결시키다는 뜻이 아나 위로 케팔라이오 머리를 치다. 케팔레가 머리거든요. 그래서 아래의 머리를 쳐서 위의 머리와 연결시키다. 우리가 다 머리가 되어 있거든요. 그 머리를 쳐서 하나님이 머리가 되시고 우리가 몸으로 연결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1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하나님은 그런데 어떻게 일을 하시느냐?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신다 그래요. 하나님은 일을 하실 때 먼저 모든 계획을 세워 놓으시고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일을 해 나가면서 상황 봐가면서 그때마다 수정을 해가면서 일을 진행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과 존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는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이 완벽한 뜻을 세우시고 우리를 이 세상에 보냈다는 거예요. 우리 중에는 아무도 우연히 태어난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여러분 하나님이 완벽한 뜻을 세우시고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에 대해서 계획을 확실하게 못 세워가지고 그냥 세우다가 말아가지고 반쯤 세웠다든지 또는 계획을 세웠는데 이게 잘못 세워가지고 내 인생이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완벽한 계획을 세우시고 그 계획에 따라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나간 과거에 대해서 후회하거나 자책할 필요가 없고 또 다가올 미래에 대해서 염려하거나 불안해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뜻을 세워놓으시고 그 뜻에 따라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어요? 우리에게 세워져 있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돼요. 아멘.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뜻은 뭘까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내가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살리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 예수님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맡긴 자들을 다 살려내는 것. 그게 예수님의 뜻이에요.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말씀을 전하셨죠.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5절에 보면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뭐냐?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살아나는 것, 산자가 되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산자로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는 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아멘. 열매를 맺는 삶,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과 복을 무한히 주셔서 우리가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원하세요. 아멘.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감사합니다. 나무가지가 열매를 맺는 방법 하나밖에 없죠. 나무에 붙어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드는 것. 그래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뜻. 아멘. 하나님은 그 뜻의 결정대로 오늘도 우리의 인생에 간섭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그게 보니까 그 12절, 그게 11절 끝에 보면 이의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 그래요. 자,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었다. 자, 이 예정이라는 말을 많이 오해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옥 갈 사람을 예정해 놓았고 천국 갈 사람을 예정했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프로오리조인데 미리 정하다. 로마서 8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어렵다 하시고 어렵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시느니라. 여기서 미리 정하셨으니까 프로오리조, 예정하다. 이게 똑같은 단어예요. 자, 근데 그 로마서 8장 29절에 나오는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또 미리 아신 자들을 미리 정하시고 정하신 자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자들을 어렵다 하시고 어렵다 하신 자들을 영화롭게 하셨다. 이거 다 같은 의미라고 그랬죠. 같은 의미를 다른 측면에서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시면 우리는 존재가 돼요. 하나님이 정하시면 우리가 존재가 돼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없음에서 있음으로 부르시면 우리는 있음이 되고 존재가 돼요.
거예요. 하나님이 어렵다 하시면 우리는 어려운 자가 돼요. 영화롭게 하시면 영화로운 자가 돼요. 근데 로마서 8장 29절은 전부 다 과거형이 각이에요. 우리 이미 다 여러분 어려운 자, 영화로운 자가 존재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에베소서 오늘 여기에는 예정을 입은 이건 과거 분상입니다. 과거 분상. 과거 어느 시점부터 하나님이 계속 우리를 부르고 계시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러죠? 하나님이 계속 우리를 아시고 계속 우리를 정하시고 계속 우리를 부르시고 계속 우리를 어렵다 하시고 계속 우리를 영화롭게 하심으로 우리가 이렇게 생명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지옥 갈 사람 택해놓고 천국 갈 사람 택해놓고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예정이라는 말이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시는 이유가 뭐냐?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하나님은 우리를 기업으로 삼으려고. 원래 우리의 기업과 상급과 분깃은 하나님이죠. 아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 되시고 상급이 되시고 분깃이 되세요. 근데 또 우리가 하나님께 기업이 되고 상급이 되고 분깃이 됩니다. 왜 그렇다고요? 하나님과 우리는 신랑 신부의 관계거든. 신랑에게 가장 귀한 상급은 신부입니다. 신부에게 가장 큰 상급은 선물은 또 신랑이고,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 상급은 하나님이고 하나님께 가장 큰 선물과 상급은 우리입니다. 우리.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 되신다 그랬다가 또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 되시는, 하나님께는 우리가 가장 큰 선물이고 상급이라는 거예요. 아멘. 신랑에게는 신부가 상급이고 신부에게는 신랑이 상급이 되지. 우리가 하나님께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 존재.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 부르고 계신다. 자, 그래서 12절이 또 이렇게 있습니다. 12절 시작.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은혜의 영광이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하시는 목적은 찬송. 우리가 하나님의 노래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근데 영광이라는 말은 보이지 않는 어떤 존재의 보이지 않는 속성, 그 어떤 본질이 이렇게 바깥에 보이도록 드러나는 것. 하나님의 속성, 성품이 이렇게 드러나는 걸 영광이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를 영광에, 하나님의 영광에 찬송이 된다는 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모든 그 영광, 속성, 성품을 다 우리를 통해서 드러내시려고 우리를 창조하셨다. 네. 그래서 하나님 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영으로.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 인간에게서 하나님께 속한 것들이 흘러나오고 있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알 수가 있고 또 우리가 앞으로 진짜 그 복에 참여할 것임을 어떻게 보증할 수 있느냐? 자, 그게 이제 13절입니다. 13절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그 안이란 역시 그리스도 안, 그 안에서란 말, 그리스도 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은혜 속에, 품 속에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은.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생명으로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들 그걸 아무도 몰라서 이제 하나님이 종들을 보내시고 아들을 보내어서 그 진리의 말씀, 그 구원의 복음을 우리에게 들려주신 것. 그래서 우리는 그걸 이제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존재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품 속에, 사랑 속에 거하고 있다는 말이구나 깨닫게 됩니다. 네. 이걸 우리에게 알려주는 걸 진리의 말씀, 또 구원의 복음이라 그래요. 복음. 우리는 이 진리의 말씀, 저 구원의 복음을 듣고 이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아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로 또 하나님의 노래로 이렇게 존재하는 것이구나. 우리가 알게 됩니다. 알게. 그래서 우리가 진리의 말씀, 꼭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게 된다. 약속의 성령. 먼저 성령을 약속의 성령이라고 그래요. 지난주에 설명했죠. 성령을 약속의 성령이라고 그러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모든 약속과 말씀은 성령이 오셔서 깨닫게 해주셔야만 깨달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는 절대 못 깨닫고 성령이 오셔서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기억나게 할 것이라 그러죠. 성령이 오셔서 깨닫게 해주신다. 그래서 약속의 성령.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약속의 성령이라고 그런 것은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주실 것을 약속을 하셨어요. 요엘서 보면 내가 말세 만민에게
성령을 보내주겠다 그러죠. 성령을 보내주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약속. 자, 그러면 하나님이 그전에는 성령을 안 보내주시다가 말세가 되면 그때서 비로소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말일까요? 그럼 구약시대 성도들은 성령을 안 받았을까요? 네, 조용한 거 보니까 우리 이명환 장로님 주무시는 건데요. 성령을, 여러분, 구약시대 성도들은 그럼 성령을 안 받았을까요? 받았습니다.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이 영을 부어주시기 때문에 생명으로 존재한다 그랬죠. 우리가 이렇게 생명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영으로 사람들이 전부 다 육신의 생각을 하더라. 육신의 생각. 육신의 생각을 하게 되면 그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영은 어떤 영이 된다 그랬죠? 성령. 악령. 잠깐 주무시다 일어나요 지금. 악령. 네, 그리고 그걸 또 귀신이고 귀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영으로 영의 생각을 하게 되면 그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영은 그때 그 사람에게는 성령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 믿는 모든 사람들은 악령이 들렸다 그러고 귀신 들렸다 그러는 거예요. 그걸 두고 뭐 귀신 들렸다고 해서 여러분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부어주신 영으로 육신의 생각을 하는 상태.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는 악령이 되어버려요. 귀신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에게서 악령을 쫓아내고 귀신을 쫓아내시죠. 그 말은 뭐 나사렛 이름으로 명하느니 귀신아 나가라 뭐 이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영의 생각을 하게 돼요. 영의 생각.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야 돼요. 내 속에 있는 귀신도 쫓아내고 다른 사람에게 있는 귀신도 쫓아내줘야 돼요. 어떻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자꾸 생각하고 말씀으로 생각을 함으로 영의 생각을 함으로 내 속에 있는 악령을 귀신을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도 그 영의 생각을 하게 해주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어서 그 사람 영의 생각을 함으로 악령을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약속의 성령이다. 약속의 성령으로 또 성령이다 그러고 그걸 또 제가 약속의 성령이라는 두 번째 이제 그 의미가 그 의미라 그랬죠. 자, 약속의 성령.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셨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오셔서 영의 생각을 하게 되면 그걸 두고 약속의 성령으로 우리가 도장을 받았다. 도장이 찍겠다는 거예요. 도장. 옛날에는 노예나 짐승에게 불도장을 찍었습니다. 도장을 불에 붉게 달아가지고 확 찍어요. 그러면 영원히 그 도장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장을 찍었대요. 너는 내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어. 나는 영원히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도장을 확 찍었대요. 도장. 무엇으로요? 약속의 성령으로. 이건 하나님이 영으로 우리 안에 장가를 오셔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 주심으로 우리가 이렇게 생명으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으로 우리 안에 확 바뀌셨다는 거예요. 못이 나무에 확 바뀌셨듯이 하나님이 영으로 들어서 우리 안에 확 바뀌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영으로 우리 안에 확 바뀌더니 도장을 찍듯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불도장을 찍듯이 영으로 확 찍었더니 우리가 생명으로 존재하다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생명으로 존재한다는 말은 약속의 성령으로 하나님이 영으로 이렇게 내 안에 확 도장을 찍으셨다는 말이에요. 내 안에 들어서 나와 하나가 되셨다는 말이에요. 그게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이걸 두고 얼마나 여러분 신앙적으로 논란이 많은지 모릅니다. 대부분은 예수 믿고 나서 성령의 어떤 특별한 체험을 하는 것이다. 그게 성령의 인치심이다.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모든 인간들은 영으로 도장이 찍힌 거예요. 그런데 그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투명 글씨가 있죠. 글씨를 쓰는데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근데 이렇게 불에 갖다 댔는지 글씨가 드러나죠. 모든 인간들이 성령으로 도장이 탁 찍혔어요. 하나님 영으로 안에 들어가셔서 하나가 되어주시면 생명으로 존재하는데 인간들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계속 깨닫게 해주시면 드러나. 그게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약속의 성령으로 인을 치신 이유가 뭔지를 14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 기업의 보정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성령으로 도장을 찍으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서서 영원히 하나가 되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 당신과 우리를 영원히 하나로 묶으신 이유가 뭐냐? 저와 여러분 지금 하나님과 영으로 영원히 하나로 묶여져 있어요. 그렇게 하신 이유는 뭐냐?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성령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여러분 우리의 기업이 뭐라 그랬죠? 우리의 기업 하나님이죠.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하여 하나님의 모든 것에 참여할 것, 그게 우리가 받게 될 기업입니다. 기업.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고, 그 말은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하여 하나님의 모든 생명과 복에 참여하게 되는 것, 그게 우리가 받을 기업입니다. 기업. 자, 그런데 우리가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은 것은 우리가 바로 장차 하나님을 기업으로 받을 것을 보증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으로 인침을 받은 것이, 성령으로 지금 우리가 도장을 받았죠. 성령으로 인침을 받은 이것이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의 모든 생명과 복에 참여할 것임을 보증이 되는 보증. 이 보증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아르라본입니다. 아르라본. 선불금, 계약금이라는 뜻이에요. 아르라본, 선불금, 계약금. 우리가 집이나 땅을 사고 팔 때 이제 계약을 하면 먼저 선불금을 지불하죠. 먼저 이 계약금을 지불합니다. 얼마 지불하고, 그 다음에 또 중도금을 지불하고, 마지막에 잔금을 치름으로 계약이 이제 완전히 성사가 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내가 너희들에게 물려주겠다라고 언약을 하셨어요. 언약. 그리고 언약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선불금, 계약금, 보증을 주시는데 그 보증이 뭐라고요?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이게 성령. 그게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것임을, 하나님의 모든 생명과 복에 참여할 것임을 보증하는, 확정하는 보증이라는 계약금이고 선불금이라는 선불금.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도 보면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다 그래요. 고린도후서 5장 5절입니다.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내가 너희들에게 물려주겠다 언약을 맺으시고는 그것을 보증하는, 확증하는 보증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어요. 성령. 그래서 성령을 가진 사람만, 보증인 성령을 가진 사람만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다 성령을 가지고 계십니까? 네, 성령이 뭐라고요? 성령이. 네, 성령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랬죠. 하나님이 영을 부어주심으로 생명으로 존재하는데, 이제 그 하나님이 부어주신 영으로 영의 생각을 하게 되면, 그때 하나님 부어주시는 영이 성령이 되는 거죠. 그러나 육신의 생각을 하면 그건 악령이에요. 악령.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알게 되면, 아, 내가 이렇게 존재하는, 그냥 존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끊임없이 영을 부어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생명으로 존재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면 생명으로 존재하는 이 나라는 존재가 보증이 돼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들어오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생명으로 존재하는 이 내가 생명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이 사실, 내가 이렇게 생명을 존재하고 있다는 말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고, 앞으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것임을 보증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생명을 존재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영을 부어주시기 때문에 내 생명을 존재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보증이 뭐냐? 나입니다. 나라는 존재.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이렇게 존재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이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누가 옛날에 왕의 아들, 왕자는 그 왕으로부터 나라를 물려받죠. 그럼 그 왕자가 아버지로부터 나라를 물려받을 것이면 뭘로 알 수 있습니까? 내가 왕의 아들이라는 그 사실 아니에요. 내가 왕의 아들이라는 그 사실입니다. 뭐 우리가 애들한테, 야, 네가
누가 아버지 아들 맞는지 어떻게 아냐? 뭘로 증명을 하겠어요? 내가 아버지를 닮은 내가 아버지를 그대로 닮았다는 그 사실에 내가 아버지 아들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빼다 닮은 하나님의 아들로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가 하나님 나라를 물려받을 것을 보증하는 보증이라는 보증. 아멘. 그럼 뭐 내가 이렇게 존재한다는 말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 나라를 물려받을 것임을 보증하는 보증입니다. 내라는 존재가. 예, 이해가 되십니까? 아멘. 그러면 성령을 우리에게 보증으로 주신 이유가 뭐냐? 이제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얻으신 것, 하나님이 얻으신 것, 우리죠. 하나님이 얻으신 것, 우리를 속량하기 위해서. 우리가 다 죄와 허물로 죽어 있었거든요. 육신의 생각에 갇혀 있었거든요. 그래서 약속의 성령으로 인을 치시고 보증이 되게 하신 것은 바로 우리를 죄와 허물로 죽은 상태에서 속량하기 위해서랍니다. 살려내기 위해서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다. 이것도 원문을 직역하면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원문에는 에파이노스, 찬송, 노래. 그 단어가 써 있어요.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결국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계속 우리를 깨우치시고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그 생명과 복을 충만히 받아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계속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시고 우리를 깨우치시고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걸 이게 이제 눈이 열린 하나님의 백성 알게 되는 거죠. 알게 되니.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은, 눈이 열린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상을 볼 때 뭘 보겠어요? 하나님의 이 세상을 통해서 모든 인간들을 통해서 당신을 드러내고 나타내고 계신 걸 보게 되는 거예요. 눈이 열린 성도는 이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 주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아멘. 세상은 뭐 더러운 곳이야. 뭐 그냥 악한 곳이야. 세상을 자꾸 부정적으로 보면 안 됩니다. 물론 제가 있죠. 그러나 눈이 열린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 이 세상을 볼 때 이 세상에 가득한 주의 영광을 보게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해서 당신을 드러내고 계시구나. 이 세상에 이렇게 생명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생명과 복을 부어주시기 때문이구나. 알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성가에도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듣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히, 그러죠. 눈이 열리면 우리는 이 세상을 보면서 모든 것을 보면서 주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이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의 내용은 성경 전체의 내용, 하나님의 그 구원 전체를 아주 가장 높고 넓고 깊게 딱 요약을 해놨어요. 이걸 딱 알면 여러분 어디든지 여러분은 성경을 해석을 해낼 수가 있어요. 이게 아주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다시 한번 오늘 배웠던 것만 요약하면, 우리가 이렇게 존재한다는 말은, 내가 생명으로 존재한다는 말은 내가 누구의 아들이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왜? 하나님만이 생명이시기 때문에 내가 생명으로 존재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당신의 생명을 부어 나를 낳으시고 지금도 생명을 부어주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존재하는 것이거든요. 내가 존재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생명이시거든요. 그리고 또 내가 이렇게 생명으로 존재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아들이라는 말은 로마서 8장 17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니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요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입니다. 자녀라는 말은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상속자. 아멘. 그래서 내가 이렇게 존재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이고, 또 내가 이렇게 존재한다는 말은 앞으로 하나님 나라를 물려받을 것이라는 것을 확 보증하는, 보증이라는, 내라는 존재가. 아멘. 그러니까 내가 생명으로 존재하고 있는데도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한다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한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내가 이렇게 생명으로 존재한다면 하나님 끊임없이 당신의 생명을 모든 것을 부어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생명으로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생명으로 존재하는데도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면
그건 어리석은 것이에요. 어리석은 거. 아멘. 그럼 여러분이 생명으로 존재하는 한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면 안 돼요. 네, 그래서 늘 내가 생명으로 존재, 여러분이 물론 우리가 이거 죽으면 이제 천국 가겠죠. 그럼 이 땅에서 생명으로 존재하는 나, 또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아 내가 살아있구나.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도 생명과 복을 부어주고 나를 붙들어주고 계시구나. 내가 하나님의 사람 속에, 품 속에 거하고 있구나. 내가 생명으로 존재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이요. 앞으로 하나님 나라를 물려받을 것이라는 말이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제 눈이 열려서 온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시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를 바랍니다. 아멘.